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요 9장 22절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당파, 여러 그룹들이 있었고 그 그룹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서부터 유대인으로 나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성장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그런 교인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런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룹들 간에 서로 싸움과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은 그랬겠죠. 이방인들에게 아이고 저런 뿌리도 없는 사람들, 응?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무시를 했겠죠. 그러면 또 이방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사람은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인이 됐으면 됐지. 저 복잡한 율법과 저 잘난 척하는 저런 모습들 정말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또 위축감을 느꼈을 거라고 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바울은 아마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 중에서도 정말 상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니까 아마도 유대 기독교인 편을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허를 찌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되겠다. 나 유대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거나 뭐 주장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약한 자에게 대해서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되겠다. 그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다.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여러 사람에게 내가 또 다양한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겠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느 편에 들 거냐 어디가 옳으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그 사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에게 내가 스스로 약한 자같이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되겠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는 정말 굉장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데요. 사실 이 정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정신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로 오셨고 또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는 사실은 기독교 교육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브로셔를 보니까 오늘부터 4주 동안 오늘은 어린이, 다음 주는 청소년, 그 다음 주는 중년, 그 다음 주는 노년. 여러분들 그 각각의 연령대를 살펴보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이 전체 이 프로그램의 주제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어린이에게 맞추고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이 되어서 그들에게 맞추고 또 중년에게는 중년에게 맞추고 노년에게는 노년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와 같이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교사에게도 필요하고 또 사역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또 친구에게도 필요한 아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어린이같이 돼야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어린이같이 되려면 먼저 어린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그 어린이 시기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고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전체 중에서 어린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의 특성을 공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PT를 보면요. 이제 어린이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전을 이제 다 어린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의 나이를 크게 세 영역으로 이렇게 주로 나누고 있어요. 교육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뭐 우리 기독교 교육학 말할 것도 없고 첫 번째는 영아입니다. 영아는 0살부터 2살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유아입니다. 유아는 이제 다 만 나이인데요. 3살부터 6살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아동이 만 7살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 12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나이인데 학령기 아동.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저게 왜 저렇게 나누는지 아실까요, 혹시? 일단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유아라고 불러요. 저렇게 꼭 나누지 않기도 해요. 그냥 유아, 취약전 아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 유아를 영아와 유아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기준이 특별하게 왜 나누었는지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유아가 잘하는데 영아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누가 너무 조그맣게 말씀하셔가지고 누군지 제가 입을 못 봤어요. 네,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그 성장에 이 결정적인 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그 말을 하기 전 단계인 0살부터 2살 그리고 말을 시작한 만 2살이 끝나고 3살부터 이제 6살까지를 이렇게 나누고 또 그럼 유아와 아동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데 그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아동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이렇게 세 분야로 어린이들을 나누어서 각 단계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그 단계에 맞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아입니다. 영아의 이해. 자, 영아는요 말씀드린 대로 0살부터 2살까지의 어린 아이예요. 뭐 우리 아이는 1살 때 말했는데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 1살 때 말했다. 엄마 아빠 할 수 있어요. 물론 돌 지나서 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한다는 거는 엄마 아빠를 넘어서서 이제 한 단어가 두 단어가 되고 두 단어가 세 단어가 되고 엄마, 맘마, 주세요. 이렇게 단어가 붙여지면서 문장이 되고 또 문장이 돼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거는 두 돌이 지나야지 돼요. 24개월이 지나야 이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영아는 말도 못해. 여기 우리 성강교회 영아부가 있나요? 있어요?
아, 합쳐서. 합쳐서. 그러면 유아 안에 들어있나 보다. 그죠? 아, 유치 안에, 오, 유치부 안에 다 붙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영화는 오기 좀 힘들겠어요. 그 막 영화를 보면은 뭐 이거 빨고 오는 애, 기저귀 차는 애, 차고 오는 애 이제 이런 아이들 많은데 이제 네, 많이 와요. 오, 훌륭합니다. 네네. 훌륭해요. 근데 보통 네, 교회에 영화만 따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진짜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애들이 벌써 설교하기 1분 되면 다 없어져요. 어디 딴 데 다 가가지고 거기 자리에 엄마만 남아. 그러면 전도사님이 엄마를 놓고 막 설교해. 애는 옆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진짜 사실은 영화를 보면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또 말을 못 알아들으니 뭐 언어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게 이제 영화이고, 또 사람들 마음에는 영화 때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옆집 아줌마가 자주 그러잖아요. 그냥 영화 때는 그냥 직장을 다니고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 숙제도 봐주고 그런 게 좋겠다라고 이제 옆집 아줌마가 충고를 하면 그거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기 마스크를 쓰셔서 이분지 목사님 뒤에 앉으신 분. 네, 안 들려요. 뭐라 그랬어요, 이문지 목사님? 네, 부모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냥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 가장 제일 필요한 시기. 그래서 만약 저도 직장맘이잖아요. 직장맘이었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아들 살아있지만 지금은 걔가 뭐 나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저도 직장맘인데 만약 직장맘에게 네 인생의 2년을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시기예요. 영아 시기가 가장 엄마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왜냐하면 영아 때는요, 이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 신뢰라는 게 인생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건 뭐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0살부터 2살까지의 형성되는 신뢰는 그냥 신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기본적 신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이직 트러스트라는 말인데, 이때 형성되는 신뢰는 그 이후에 모든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놓여야 그 위에 다른 것을 쌓아도 똑바로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쌓아도 다 허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아기들이 형성하게 되는 이 기본적 신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모든 대인관계, 나중에 친구관계, 뭐 커서 심지어 부부관계,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신뢰라는 거예요. 이때 이게 삐끗하면 걔는 평생 삐끗한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너무나 생각만 해도 너무나 정말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지금 애를 다시 낳을 수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그럴 정도로 중요한 신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0살부터 2살까지 아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될까요? 기본적 신뢰가 주로 엄마죠. 아이의 양육자인 엄마와 갖게 되는 이 기본적 신뢰는 사실은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요. 걔 운명 결정해요. 걔가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이 기본적 신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와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면
걔가 나중에 학교 갔을 때 친구 관계도 좋고 뭐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그럴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 우리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제 그 생애의 아주 중요한 과업이에요. 이때 이걸 형성하는 게. 그래서 이때 기본적 신뢰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뭐 우리 다 엄마가 키웠는데 엄마가 안 키울 수도 있죠. 누가 키울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할머니 또 응? 뭐 할머니, 이모, 고모 다 나오는데 아빠는 또 안 나오네요. 아빠도 키울 수 있죠. 아빠도 키울 수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제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아이를 낳고 남편이 공부를 저보다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면 내가 한국에 안 가고 당신하고 같이 아이를 끝까지 봐주겠다. 당신 공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자 우리 남편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죠? 지켰어요. 미안해요. 예측 빗나가서 지켰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서 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막 그 학교 도서관으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가서 막 거기서 말씀 읽고 혼자서 그때 진짜 제가 신앙 좋았을 때였어요. 새벽에 거기 새벽 기도가 없어요, 독일은.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논문 쓰고 그리고 오후 3시쯤 오면 우리 남편이 이제 그때까지 아이를 봤어요. 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저 백수가 저 아시아에서 온 저 백수 부인이 맨날 돈 벌러 가고 저 남자는 집에서 애를 보나 보다. 그런 눈초리로 이제 봤는데 그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참고 이제 아이를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3시에 제가 끝나서 가면 우리 남편이 학교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받아서 자기는 또 학교를 가고 저는 그 이후로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재우고 또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기본적 신뢰를 엄마와 맺지 않고 아빠하고 맺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책 나가면 호수에 막 오리들이 왜 엄마 오리가 가고 뒤에 오리들이 줄져서 가잖아요. 오리의 특성이에요. 그게 각인 현상이라고. 그거 보면 우리 아이는 아빠 오리라 그랬어요. 아빠 오리와 아가 오리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 오리 어디 갔어?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하고도 그렇게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엄마건 아빠건 누가 중요하냐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이를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아이를 봐야만 해요. 보면서 아이와 함께 있어 주어야 하는데 이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게 누구건 늘 아이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마 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지근거리에 아이 곁에 있어서 아이가 찾을 때 대답하면서 오는 거. 이게 이 양육자가 해야 되는 제일 조건이에요. 어떨 때는 가까이 있다가 어떨 때는 뭐 야 나 오늘 우울하거든. 그냥 혼자 있어봐. 애는 죽겠다고 우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울었을 때 엄마가 빨리 달려와서 우리 아기 왜 울지? 뭐 배가 고픈가? 입 주변에 손 대보면 막 빠르려고 그러면 우리 아기가 배고프구나. 뭐 젖을 준다든가 뭐 기저귀를 갈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걔 욕구를 찾아서 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를 늘 비슷하게 하면요 아이는 거기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울면 엄마가 온다. 응? 그 성공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에게는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엄마가 가까이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엄마들이 공부 막 대학 하고 막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 이제 애를 낳는데 맨날 그냥 애 옆에서 그냥 있어만 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남편처럼 직장 가고 싶고, 나도 뭐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냐, 뭐 별로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이랑 24시간 있다 보면.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에게는 여러분이 그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의 운명인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건. 아이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제 아이가 어린 분이 있을까요? 지금 영아 엄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저기 계시군요. 네. 또 영아 엄마가 되실 분. 미스도 다 손 들어야죠. 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고 자녀 옆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가 먼 훗날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돼요. 네, 어쨌든 이때 늘 곁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늘 곁에 있지만 또 한결같은 거. 한결같은 거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울면 엄마가 온다. 그게 늘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오지 않고, 어떨 때는 빨리 오고 어떨 때는 늦게 오고, 이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아이가 울면 와서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를 한결같이 함으로써 아이가 엄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때 걔가 기본적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뭘 알아? 뭐 어떻게 그걸 예측해요? 그러시죠? 걔네들이 영물이에요. 걔네들이 영물이에요. 옛날에 하독집에 안방 아랫목에 아이를 재우고 엄마가 마당에서 뭐 빨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막 깨가지고 막 응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수돗물을 딱 잠그는 소리 듣고 걔가 응애 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안방을 향해서 막 달려서 이 섬돌이에 신발 벗고 텐마루 지나서 안방 문을 열면 응애 벌써 엄마가 오는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면 눈물을 뚝 그치는 거죠. 이게 아이예요. 아이가 예측을 한 거가 항상 맞아 떨어져서 아이는 엄마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거. 이게 아이의 인성, 안정적인 인성, 대인관계 이런 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의 기초가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것에 대한 이 무의식적 기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늘 엄마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는 아이에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까지도 형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게 해주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이 일은 때때로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이 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 아이들은요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라는 말을 누가 말했느냐면 삐아제라는 인지 발달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인지 발달이 뭐예요? 뭐를 알아가는 능력이 이제 점점 발달하는 거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똑똑한 거, 생각하고 뭘 알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한국 부모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 시기 0살부터 2살까지는 이 시기를 인지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이냐면 감각 운동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가 이게 뭘 사고 이전에 오는 단계, 뭐를 생각하고 알고 하는 거 이전에 먼저 그 기초가 뭐냐면 감각과 운동이 발달되고 또 감각과 운동으로 세상을 습득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그 인지발달론자가 이 시기에는 사고 이전 단계인 감각 운동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개월 된 아기가 엄마를 알게요, 모르게요? 알죠? 엄마 아니면 난리 나잖아요. 막 낯선 사람 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엄마하고 비슷한 사람 안 되잖아요. 이모 고모는 아무 상관없구나. 이모 안 되잖아요. 엄마여야 되잖아요. 그럼 걔가 엄마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이름 알아요? 몰라요. 엄마 뭐 직업 뭐 엄마 뭐 취미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객관적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엄마를 너무나 강렬하게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감각으로 알았어요. 엄마 냄새, 엄마의 체온, 엄마의 그 음성, 응?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런 감각으로 얘가 아는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뭘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감각과 이 운동으로 얘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파악하고 또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각으로 서로 대화, 감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기여야 돼요. 그래서 영아들에게는 이리 와봐, 앉아봐, 공과책 피고 공부 가르치고 이러지 말고 이 아이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영아의 신앙교육 벌써 다 얘기했어요. 영아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그 어떤 것보다 성경 알고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엄마와 기본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쌓는다.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사실은 제가 이 영유아 이거 한 학기 가르쳐요. 응? 우리 학교 MA 하고 싶은 사람 MA에 오세요. 응? 한 학기 가르쳐서 이거 진짜 짧게 제일 중요한 것만 뽑았을 때 영아 시기는 기본적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육자는 항상성 그리고 자녀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예측 가능성에 맞게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영아에게 접근할 때 인지 중심 혹은 언어 중심이 아니라 감각과 운동을 활용해서 접근해야 된다. 여기까지 영아의 신앙교육의 방향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가 몇 살이라 그랬죠? 네, 3살부터 6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유아는요, 유아의 특징을 이제 봤을 때 유아기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고 세상을 탐색하고 흡수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자기 안에 강렬하게 각인하는 시기가 이 유아기예요. 영아기가 엄마의 관계에서 각인이 되는 시기라면 유아기는 이제 언어와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탐색하고 이 탐색한 그것이 이 아이에게 각인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분은 힌트를 드릴게요. 이분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아교육학자예요.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네. 오, 예. 우리 어린이집. 훌륭합니다. 지원이 어머니. 지원이가 제 학생 지금 졸업했는데 우리 학생이고 지원이 어머니. 네, 훌륭합니다. 지원이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몬테소리. 이걸 쏠 필요가 없구나. 여기 써야 되는. 안 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몬테소리가 만든 유아교육기관이 어린이집이에요. 이분이 이태리 분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원래 이름은 카사데 밤비니. 네, 그게 이태리 말로 어린이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게 지금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린이집 하잖아요. 그것을 창시하신 분이고,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인데 이태리 최초의 여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아교육학자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의사였고 소아들,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일을 했던 이태리 최초의 여의사인데, 이분이 특별히 어린이 작은 아이들이 히스테리,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고 이런 쪽으로 하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는 얘네들을 바르게 교육하면 된다. 교육하면 병 걸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보다 교육을 하는 게 더 낫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의사를 그만두고 어린이를 연구하는 유아교육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자신이 공부한 의학, 생물학 이런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유아에 대한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저는 아직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극복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훌륭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생물학 이런 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학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를 이런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인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마리아 몬테소리 이분이 유아기를 어떤 시기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민감기라고 했어요. 민감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결정적인 시간, 영어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하고 자기 안에 각인한 거, 이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가 생애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요, 영아할 때는 영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유아할 때는 또 유아가 제일 중요하다, 또 아동할 때는 아동이 제일 중요하다, 또 다음 주에 오는 청소년 담당 장훈 목사님은 또 청소년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겠지요. 맞아요. 인생의 어느 시기도 그냥 지나가는 시기는 없어요. 그 시기 나름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고 또 성숙해야 될 발달 과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에 아주 딱 맞게 잘 형성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유아기는요, 환경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결정적인데, 왜냐하면 이 유아 시기에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엄청나게 흡수하는 흡수 정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 정신, 이거 우리 학교에서 오늘도 시험 볼까요? 끝나고 시험 붙어야만 저 문을 향해서 통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시험 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 강의할 때 시험 보느니 지금 가자. 어쨌든 시험 안 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흡수 정신. 그러니까 이때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확 흡수해서 그 흡수한 거를 그 뒤에 기억소라고 하잖아요. 기억소, 이 사람은 그걸 문해매라고 지칭을 했는데 거기에 저장을 하는데, 이때 아이들이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거는 기억소에 저장을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디카를 그렇게 써서 뭐 사진도 수없이 많이 찍지만 옛날에는 디카가 아니라 필름으로 사진 찍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필름 하나 사면 몇 방 찍을 수 있었어요? 24장. 그래서 그거 돈 주고 사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찍어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남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갖고 사진 보면 다 그냥 차렷하고 단체 사진 주로 그런 거 있었지, 요즘처럼 뭐 음식 나오면 한 장 찍고 뭐 다 먹고 또 찍고 뭐 이러던 시절이 아니죠. 왜 그래요? 그 필름이 한 번 찍으면 못 써요. 왜 못 써? 그 필름에 상이 맺히면 그 상은 절대 안 없어져요. 지우고 새로 쓸 수 없어요. 그 영원히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름 안에 상이 맺히면 이제 그게 또 계속해서 현상에서 자기 이쁘게 나온 뭐 증명사진 있으면 꼭 그거 막 10년 전 거 또 쓰고 우리 그랬었는데,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마치 유아들이 이 시기에 환경으로부터 흡수한 거는 이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소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끝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이랬어, 나 어렸을 때 이랬어, 이렇게 말 안 할지 모르지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걔네들 안에 다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냥 애가 말 못 알아듣는지 알고 애 앞에서 막 부부싸움 막 그냥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막 밥상을 그냥 확 뒤집어 엎고 막 그냥 막 그런 거 걔네 필름 안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응?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아 시기에 환경으로부터 얘네들이 확 흡수한 거는 평생 이 아이 안에 각인돼 있다는 거. 그거를 이 몬테소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아 시기가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 모든 거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신앙도 들어가요. 신앙 교육도 들어가요. 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엄마랑 예배 보고 밥 먹을 때 맛있게 차려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는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 안 하면 못 잤어요, 얘가. 응?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너 이따 잘 때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했어요. 기도 안 해줄까 봐. 근데 그 밤에 기도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그러면 기도하자 우리. 해서 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정말 영물이에요. 그런 거를 다 이걸 안에 각인을 그냥 그 필름 안에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 아이의 영성의 기반이에요. 그게 영성의 기반이. 그리고 그거는 이 시기가 이제 유아가 아직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 논리 이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아이의 논리를 초월해요. 초월해서 아이에게 논리가 다르게 말해도 그냥 그것을 걔네들이 믿고 그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럴 정도로 유아에게는 이 신앙의 가정에서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논리가 형성되기 이전에 왔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를 초월하는 그런 각인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제가 지금은 걔 다 큰 아이라서 걔 얘기를 그렇게 다니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걔가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다 말고 걔 욕하는 거 인터넷으로 보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걔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이 성강교회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진짜
더럽게 속색였거든요. 진짜 걔가 그때 속색인 거 지금 아직도 여기 열어보면 아직도 까매요. 아직도 시꺼매.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걔가 그렇게 사춘기 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그랬지만 걔가 함부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보는 거, 가정 예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얘가 절대로 까불지 않았어요. 절대로 막 그렇게 못 까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 아이의 유아 때의 기억소, 흡수정신, 기억소, 유아 때의 그 아이의 기반을 이미 형성을 했고, 이거는 걔가 논리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가정 예배를 보거든요. 근데 가끔 얘가 뭐 성경을 읽고 서로 뭐 나누고 할 때 뭐 자기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거 이런 얘기도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다가도 이제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뭐 얘기하다가 쑥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아주 기반은 이 유아 때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걔가 그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서 토요일 날 그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군대 가본 사람은 그 휴가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 우리 아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오면 그 여자친구한테 막 또 가서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오자마자 엄마를 봐야 되니까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막 군복을 벗고 갈아입고 빨리 또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왔는데 군복을 다 벗고 이제 씻고 이제 그 사복 입고 머리를 뭐 어떻게 막 해서 군인 아닌 것처럼 막 만들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얘가 전화를 한 통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더니 얘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군복을 막 주머니 주섬주섬 해갖고 딱 했는데 열쇠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열쇠가 자기네 군대 병기 창고 열쇠인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거 못 쓴다고 보초 쓰고 그걸 거기다 넣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영창 간대요. 그런데 그래갖고 얘가 얼굴이 하얘져서 다시 옷을 벗고 군복을 입고 군대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너 도착하면 나한테 꼭 전화하고 그리고 늦으면 오늘 밤에 그냥 자고 내일 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창을 갔나 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일날 12시쯤 돼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금 올라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랬더니 어제 늦어서 잤고 지금 주일날 아침에 나가다가 교회 못 갈까봐 아예 부대에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막 물결처럼 막 흘러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네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그렇게 형성된 거 그거는요 사춘기 때 택도 없어요. 사춘기 때 얼마나 속색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유아 때 그런 신앙의 기초 그런 게 거의 신앙의 삶 이런 게 그 아이 안에 각인이 되면서 이게 평생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에 유치부 교사, 전도사, 또 영아부 교사, 전도사, 아동부 교사, 전도사 이런 분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보통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유치부 전도사 하다가 그다음에 뭐 조금 그야말로 짬밥이 쌓이면 이제 청소년부 하다가 그다음에 청년부 하다가 뭐 교구 하다가 이거 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 싶은
이 순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영향력 있는 거는 유아, 영아 유아. 이때 정말 영아는 부모님이 훨씬 중요하니까, 응? 부모님이 그 일을 하는 거고, 유아 때 그 아이들 잘 보살피고, 영아 때, 아동 때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제 생각에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 가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또 선교학 전공하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새롭게 각인할 때에 옆에 있어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는요, 평생을 각인하는 힘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논리를 초월하여 각인하는 힘이 있습니다. 몬테소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아동 교육의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유아에게도 영성이 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유아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유치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여기 우리 유치부가 있나요? 조금 아까 어떤 아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네, 어쨌든 믿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동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오히려 유치부 때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우리 유치부 전도사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전도사 누구세요? 신주영 목사님. 신주영 목사님,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나 믿죠. 걔네들이 제일 순수해요. 걔네들이 제일 순수하고 오히려 그 이후로 과학적인 세계관, 논리적인 세계 이런 쪽으로 가면서는 그게 조금 순수함이 덜해지고, 그러다가 청소년 되면 좀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어린이 영성은요, 유아 때 영성이 굉장히 순수하고, 이때 영성적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 이때 종교적 경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유아기의 경험이 평생을 좌우하기에 이들을 이제 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자면 유아의 신앙교육. 첫 번째, 근데 이제 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인하는 힘이 있고 결정적인데,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교육할 거냐. 보통 우리가 교육하면 이리 와봐라, 성경책표 이렇게 써 있어, 응? 공과책표, 공부 가르치는 거를 이걸 우리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아들은 그렇게 배우지를 않아요. 유아들은 그렇게 책 피고 공부 가르친다 그래서 알았어, 나 예수님 잘 믿고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아들이 배우는 방법은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응? 삶에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겠어요? 어디가?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가정이죠. 가정이에요.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주일학교 그거 하는 거 가지고 얘네들이 신앙이 성장한다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네들이 배우는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와 삶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한테 하나님 계셔, 하나님 진짜 계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새벽에 오줌이 마려서 일어났는데 엄마 방에 불이 켜 있어. 가보니까 엄마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거를 본 아이는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 믿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직접 경험하고 부모와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보고 경험하고 나눈 사람은 그건 정말 아이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뭘 가르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렬한 힘이 있어요. 각인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는요, 결국은 삶에서 경험하며 배우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적인 삶을 자녀와 나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엄마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나누고 또 신앙적 삶을 살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를 보여주면 아이는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갖지 않을, 이게 유아가 배우는 방법이에요. 유아가 배우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금 아이의 신앙을 양육하는 교사다. 근데 어떤 교사냐? 너무 힘들어. 뭐 이거 가르치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부 가르치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고 신앙의 삶을 삶으로써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신앙교육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정말 유아교육의 한 80%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아이가 그 영성이 형성이 되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절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의 삶이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라는 거는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응? 여러분 가정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멋있게 권사님, 집사님 하지만 집에 문 닫고 들어가면 그냥 우리의 안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오는 그런 데가 가정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귀신같이 아는지 엄마는 우리하고 말할 때는 막 뭐라 그러다가 전화만 받으면 여보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걔가 진짜 너무 잘 보는 거죠. 근데 가정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뭘 거짓말로 뭐 가짜로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아 교육, 유아의 신앙 교육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영성이에요. 엄마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바탕이 있을 때 영적인 삶이 나오고 삶이 나와야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기독교 아동 교육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영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게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아의 신앙 교육은 결국은 가정인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부모의 영성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정말 기도를 지켜내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는 거, 그리고 묵상하는 거, 이거를 지켜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유아 신앙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게 아이에게로 가서 아이의 영성과 아이의 인성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 안에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 27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6월절
유월절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무교병을 먹고 구운 고기를 먹고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뭐 유월절에 대한 이 규례와 법도가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말 이거를 알아들으시면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 진짜 다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녀가 지금 뭘 보고 묻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왜 물어요 여기서? 누가 한번 말해 보세요. 응?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한다는 거는 자녀가 뭘 봤어요? 예식을 본 거 아니에요. 예식을. 유월절 하는 거를 집에서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자녀가 이거 무슨 뜻이야? 유월절에 무교병 먹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맛있고 부드러운 빵 안 먹고 이렇게 딱딱한 개떡 같은 이 무교병 왜 먹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 훗날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먼저 유월절을 지키면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냐. 이게 왜 하느냐? 이거 뭐냐?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그 뒤에 얘기는 그거예요. 그때 얘기해줘라. 옛날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노예였는데 그를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양의 피 이거를 바르게 하고 그거를 뛰어넘어 마지막 재앙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급하게 나와야 돼가지고 빵 부풀릴 시간도 없어서 무교병을 먹었고 고기 삶을 시간 없어서 고기를 급히 구워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하는 거다. 응? 우리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라는 말을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세요. 유월절에 대해서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지 않으세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너희 자녀가 묻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길갈에 돌 세웠을 때도 먼 훗날 너희 아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 데가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가르쳐라 이렇게 안 나오고 먼 훗날 너의 아들이 묻거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물음이 먼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유월절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보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자녀한테 그냥 강요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그걸 삶으로 살아. 그러면 애들이 물을 거 아니냐. 이거 왜 해야 돼? 이거 뭐야? 그러면 그때 얘기해 주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교육학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응?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고 강요하고 명령하지 않고 가정에서 그걸 살아. 삶을 살고 애가 그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보게 만든 다음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육적인 수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신앙교육에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요. 먼저 예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 잠자리 예전, 식탁 예전, 기독교 문화 이런 것들이 가정에 있어서 그걸 보고 아이가 먼저 물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 그런 가정 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가 기도할 때 엄마 기도해.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을 안 먹어.
그럼 엄마 왜 아침 안 먹어? 지금 고난주일 기간이라서 안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안에 그런 게 있을 때 먼저 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녀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 이게 가정교육의 핵심이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 제가 아동이 남았거든요.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자, 유아 신앙교육은 언어만이 아닌 감각으로 배우도록 한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언어가 아니라 저렇게 감각으로, 감각적 교구로 하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각인하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다 지나가고, 어쨌든 가정 안에 부모가 삶으로 아이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마지막 아동입니다. 제가 빨리 할게요. 여러분 집에 가시고 싶죠? 응? 제가 얼른 하겠습니다. 저에게 딱 10분만 더 주세요. 10분 안에 제가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자, 아동은요 7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이를 말해요. 이때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이때 유아들은 사고를 하기는 해도 논리적 사고를 못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논리적 사고 대신에 직관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직관적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쭉 따라가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부 아이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줄 때 10분 전에 보여준 거를 똑같이 10분 후에 보여줘도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되죠. 그래서 만화 영화 하나 다운받으면 그걸로 한 달 동안 봐도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걔네들은 아직 논리적 사고가 없어서 우리는 한 장면만 보면 그 뒤를 다 꿰요. 우리가 요즘에 보는 드라마가, 여러분 잘 보는 드라마가 있나요? 뭐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안 보는 척 하지 마시고. 응? 에? 전 그거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요. 그 드라마 주말에 재방송할 때 그 중에 한 장면만 봐도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거를, 이야기를 플롯을 따라가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들은요 성경 이야기를, 긴 이야기, 복잡한 얘기 해주면 안 돼요. 걔네들은 플롯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씬 중심의 사고를 해요. 그래서 씬 하나하나 혹은 에피소드, 짧은 에피소드 하나, 그 정도지 그 에피소드와 에피소드가 서로 연결되고 복잡한 플롯이 막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를 걔네들이 듣기는 들어도 그거를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 때는요 짧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게 좋고요. 사실은 유아부에서 유치부까지는 설교를 뭐 지난주에 했던 또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응? 교사들 때문에 못하고 엄마들 때문에 못하지만 사실 그래도 돼요. 반복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동이 되면 이제 논리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플롯에 따라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동기 때 접하는 성경 이야기는 아이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그걸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하거든요. 아동기 때 접하는 이야기는 아동기 때 아이가 이 얘기를 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아이를 품어요. 아동기 때는 논리적 사고가 생기고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품으면서 그 이야기를 틀로 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때가 아동기예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요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성경 이야기를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동기 때 뭐 윤리적인 거, 뭐 무슨 교리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를 목적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잘 전하면 아이가 그 이야기를 품고 커서도 그 이야기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동기가 넘어가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아동부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막 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고 정직한 어린이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잘 전하면 성경 이야기를 품고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의 세계관이 생긴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접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걔가 고등학교 때 신종플루 걸렸었거든요. 근데 걔를 제가 안 깨웠어요. 이제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나를 안 깨웠어? 나 교회 갈래. 그래서 야 오늘 너 가지 마.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까지 신종플루 때문에 교회 안 가면 돼? 그 막 샤워하더니 교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걔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품은 거죠.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 걔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동기 때 들은 그 이야기는 잊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세계를 보는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는 아동기 때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기가 끝나기 전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걔가 그걸 평생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 그게 아동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때는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더 큰 공동체로 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동이 되면 반드시 교회 학교 와야 돼요. 교회 학교에 와서 가정을 넘어서서 더 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예배 보고 함께 더불어 배우는 더 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동기 때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교회 학교에 소속감이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때 아이들은요, 엄마 그 사람 교회 다녀 절 다녀? 그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러면 좋은 사람, 절 다녀 그럼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고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때다. 그래서 아동을 위한 신앙교육은요,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초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때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이때 훈련을 하면 이게 이제 커서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이제 헌금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주일 아침에 일주일 용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 1,000원, 용돈 1,000원, 그 다음에 헌금 1,000원,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가져가고 항상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리고 이제 11조 뭐 세뱃돈 받고 뭐 이렇게 하면 항상 10분의 1을 잘라서 하고, 이런 훈련을 이때 나중에 커서 큰 돈 아깝지 않게 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아동기 때 하면 이게 이제 커서도 이제 굉장히 아이의 기반을 형성하는 그런 훈련이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때이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할 성경 이야기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자, 이런 거 이제 그냥 다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요. 제가 10분 달라 그랬는데 아직 한 2,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만 보세요. 자녀와 함께 예수님께 가는 부모. 자, 부모는요,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면 누가 먼저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부모가 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께 가야 한다. 가정에서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가정 안에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먼저 신앙의 실천이 있도록 하자. 어떤 실천을 하면 좋으나? 가정 예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가정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는 통로가 됩니다. 또 성경 이야기. 아이가 글을 배우기 전에는 그림 성경책을 읽어주시고, 아이가 글을 배우면 글을 배우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책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주어서 가정에 말씀이 흐르게 하자.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그냥 세상적인 스토리, TV 드라마 그런 걸 먼저 접하게 하지 말고 자녀의 마스터 스토리, 아까 제가 메타 나레이티브라고 했는데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는 마스터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가 되게 하자. 그 다음에 기도. 가정 안에 반드시 자녀와 잠자리 기도를 하자. 식탁 기도를 하자. 학교와 유치원을 보낼 때 기도해서 보내면 꼭 걔네들이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미 다 키운 집은 손주 손녀 그렇게 하시고요. 어린 아이들은 걔네들 유치원 가기 전에 마음으로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학교와 유치원 보내기 전에 안고 혹은 손을 얹고 자녀에게 기도를 하고 아플 때 기도. 이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 아플 때 항상 제가 배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상 배 아프면 엄마 기도해줘 빨리 나 배 아파 그랬는데 이게 어떤 훈련이 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잠자리 기도. 이게 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절기예요. 절기. 절기는요 사실은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가정이 더 중요한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 와서 다 하잖아요. 근데 가정 안에 절기가 있고 절기를 지키는 삶, 절기의 문화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 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 뭔지 알아요? 절기 때문이에요. 최후의 보루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탄절 반드시 멀리 떨어진 아이 다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성탄 예배 드리고 선물 교환하고 또 부활절 반드시 집에 가요. 이런 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기독교인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화 안에 자리 잡은 기독교 교육인데 우리도 좀 절기를 가정 생활에서 좀 지키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절기. 어떤 절기가 있나? 대강절.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가정생활 한번 해보세요. 성탄절. 이거 하나하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1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순환절 지키기 이런 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부활절 이런 것들이 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절기 지키기.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봤을 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교사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가정이라는 장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육의 장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영아도 그렇고 유아도 그렇고 아동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연령의 특징에 맞게 그 연령에 가장 적합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회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들 또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혼자 살았으면 저만 알고 살았을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린 영혼을 맡겨주시고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그들을 더 잘 알아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부모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동 교육 강의를 이렇게 그 핵심을 이해하기 쉽게 또 실제적으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건 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질의 시간은 따로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층에서 우리 교수님 간식 타임을 딱 5분만 하고 보내드릴 겁니다. 인사만 나누시는 정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 세미나가 끝나면 3040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소그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또 관심 있는 주변의 부모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참된 영성을 위한 행복 세미나 첫 시간의 문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었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영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